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넘어서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 제 아들 보고 이 섬기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섬기는 사건이거든요. 섬기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죄인된 인생을 구하는 섬기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는 주편에 하나님 주에 잡힌 안게 명하소서 할 때 이 주의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가 뭔지 몰라요.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 뜻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진짜일까요? 나중에 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할 때 다 사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마신 잔을 못 마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니와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깨달으면 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이 잔을 마시게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너희들은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너희들은 내 죄 때문에 죽지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헤롯에서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내 작업이 않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예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누굴 예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굴 예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좌우편에 앉는 거지 않습니까? 열제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부력이 있다 했으는 거예요. 이야, 참 한심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을 저렇게 모를까? 3년 동안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왜 모를까?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누가 자기 마음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지했네. 내가. 예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말은 입에 발린 말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을 일한다면요, 그들의 파격적인 그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대우부터 줄여야 됩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그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연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그들은 마음대로 권세 부립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권세가 있지만 이 땅의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죽는 권세입니다. 우리 성목교회가요, 지금 머리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이, 저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머리 드는, 혹시나 내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전도사가 되든 부역장이 되든 교구장이 되든 누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누구라도 교회 와서 자기가 머리를 들어서 하겠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섬기려 온 겁니다. 섬기려 왔어요. 너희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섬기를 받으라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별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야고보와 요한 12제자가 분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의 말을 그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존중하게 대하고 또 그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다 지켜봅니다. 지휘자들이 제대로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영적 질서 절대 안 씁니다. 제가 우리 성도하고도 어디 다니더라도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함부로 대하는 분도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분이 다른 분이 배울까 했어요. 저 모습을 다른 분이 배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 모습을 누가 배운다는 거예요. 저 모습을. 왜? 성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할 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울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그냥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제일 힘든 것은요, 섬긴다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안수는 세워지면요, 이분들이 진짜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게 위치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다 뜨하게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거창하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난 사모님들이 존경스러운 것은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을 반듯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조금 주책스러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요, 다 높여줘요. 높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이지 않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참 사모님 존경스럽다. 목사님 다 실수하시죠.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거냐. 죽는 고통이에요. 죽는 고통.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직분이 개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섬겨서 그들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야단치고 가르치는 거 필요하지만 부모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조금씩 눈을 뜹니다. 보는 것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 계속 보이니까,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는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2년 전부터 마음먹었대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어떤 쪽을 해도 흔들림 없이. 그래서 남편에게 이랬답니다. 여보, 이번 좀 안 가면 안 되냐? 이러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난 당신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대요. 근데 그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요,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여러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영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요, 영적인 대화를 자녀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해야 됩니다. 자녀, 어릴 때는 똥오줌 우리가 받아내면서 애를 키웠지만요, 크면 영적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믿음으로 설까? 믿음으로 설까? 그래서 교회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난 것은요, 그것을 앞에 서서 뽐을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그런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나쁜 것은 쉽게 배웁니다. 좋은 것은 쉽게 배우지 않아요. 교회가 섬긴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좀 하고, 우리 교회는 참 만나면 웃는 인사부터 훈련시켜드려요. 너무 굳어가지고 얼굴이 막 웃으려고 하니까 인상이 막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굳어가 얼굴이 굳고. 또 사실은 그들이 권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도 남에게 대화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는데 내 대접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섬겨주지 않는데 우리가 뭐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성경에도 원리가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순서가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주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 자신을 주신 같이 주어라. 이렇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섬겨서, 하나님 먼저 섬겨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몸을 다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전부 섬겨준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섬길 차례죠. 자녀를 키워놓으면 자녀를 섬겨줬잖아. 그럼 자녀가 섬기죠. 이 영적 원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섬겨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이 오면요, 자 섬기는 모습 보면요, 그들이 그걸 배워서 이제 어느 시간 지나가면 그게 무르익어집니다. 그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나 사모나 우리 전사님이나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덕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덕을 세우면서 해야 돼요. 일꾼들이 덕을 세우면서. 그래서 오늘 이게 섬기는 것은요, 높은 자가 먼저 섬겨서 그 다음 받는 거예요. 낮은 자가 먼저 섬기는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이미 내가 권력을 딱 쥐고 있는데 너 섬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서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이만큼 해줬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건데, 굴욕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섬김의 차이입니다. 굴욕적인 섬김은요, 이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다 할 때 좀 기분 나빠도 따라야 돼. 왜?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해야 되고요.
살면서 정말 기분 나쁜 일 만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 구조예요. 사회.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알아줘.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모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 쓰니까 아니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섬김 속에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직분만 있고 그게 합당한 영적 권위가 없을 때는 그 자리가 초라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는요, 세상의 권위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그 권위는 그 섬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진짜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람과 긍지가 되는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보람과 긍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직장생활에 알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가운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직책 갖고 있으면 막 눌러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 나쁘지만 해야 돼. 그 앞에서 웃으면서 하고 나와가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세상 구조입니다. 근데 영적인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으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그 직분 같으면 섬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직분인데 섬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 직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직분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만큼 되는 직분은 섬기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종교적인 계급이 있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섬김이 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편안하고, 예? 오히려 바로 된 집안은요, 애들이 자유 얻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 치고 야단하고 왜 필요할 때 한 번씩은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얘들이 뛰어놀면서도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집안이 부모님을 보고 그 집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을 갖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군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라. 이게 누가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대반전이에요. 대반전. 우리 교회요, 섬기려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우리가 사람 고치고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보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묵묵하게 하면요, 내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 내 깨닫게 하시고 상대가 잘못된 상대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섬기고 또 삶에도 섬기고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사실은 실적인 내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은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섬김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시라.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종으로 죽었어요. 우리 종으로. 옛날에 사람 대신 사람이 죽을 때요, 종만 죽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 죽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이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삶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도 아름다운 섬김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